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불행하게 될까요? 불치병이 걸린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죄의 삭선 사망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엄청난 제국이죠.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서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운명이 완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한편으로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문제와 고난, 때로는 캄캄한 일들이 우리의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할 때 이 구속은 뭐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구속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히브리어 가알인데요. 속량하다, 속죄하다, 대사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하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노예 있잖아요. 노예, 종들, 그죠? 그 노예나 종들을 다시 자기가 되사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 이걸 구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다시 되사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육체들은 아담 이후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평생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종로로 탑니다. 오로지 돈밖에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죠? 그 돈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로로 타고 어떤 사람은 술의 종로로 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묶여가지고 도박의 종로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마귀 귀신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도 자기가 마귀의 종인 줄도 알지 못한다니.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사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피값으로 다시 되사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서 저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다시 되사서 풀어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뭐죠? 구속해서 속량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귀신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답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죠?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놀렐루야 박수치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 되느냐 갈라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샀어. 내가 해방시켰다. 뭐로요? 예수 피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뭐요? 완전히 속량했다는 거예요. 대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아들로 삼았다. 그것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 귀신에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자유가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이 제대로 안 믿어집니다. 알기는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런 여자예요.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돈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양에 제일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결혼하고 아들을 한 명 낳고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안 돌아오시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어머니는 다른 데 시집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어째요? 그 어머니,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이 목사님 어머니는 이제 새로 장가 가시고 있는데 낳은 아들이니까 그 의붓 어머니는 다른 데 시집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졸지에 부인을 잃고 다시 재가하게 된 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 제가 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른 데 시집 갔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재가해서 사는데 그 낳은 형이 나이가 18살이 많대요. 근데 의붓 어머니 집은 늘 다툼이 연속인 거예요. 늘 다투는 거예요. 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거. 그런데 반대로 자기 집은 아버지가 이제 새로 장가드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집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배다른 형이 이제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집은 날마다 싸우고 너무 비참한데 저 아버지 집은 너무너무 평안하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거든. 예수 잘 믿는 집안이라서. 그러니 찾아와가지고 나이가 18살, 19살 이렇게 되니까 한 20살 됐겠죠. 집을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폭행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맞았던지 형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대들 수도 없잖아요. 한 번은 얼마나 맞았던지 거의 죽을 만큼 맞았대요. 반 죽을 만큼.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형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또 들어와서 깽판 칠지 모르니까. 그 스트레스와 이 트라우마 때문에 중학생 때 이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대머리가 된 거예요. 대머리. 완전 대머리.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완전 대머리. 머리만 대머리 된 게 아니고 눈썹까지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거예요. 눈썹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다.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가 되니까 군대도 못 가는 거예요. 놀릴까 봐. 직장도 갈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대머리로 어떻게 직장을 하느냐. 직장도 생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산에 들어가고 폐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옛날에 예수 믿은 게 있으니까 그곳에서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오늘 본문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방망이로 자기 머리를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신 거예요. 오늘 1절에 어떻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막 머리에 방망이를 맞은 것처럼 자기에게 임했대요.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형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쳐진 인생,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그 음성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그 형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잖아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형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그 형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함께 기도원을 찾아갔대요. 그곳에서 그 형님도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목사님의 가장 걸림돌이 있잖아요. 대머리. 이 대머리가 이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미 있잖아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피부과 박사님이 이 병은 불치병이다.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후에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407장 찬양을 엄청 불렀다고 합니다. 407장 찬양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이거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찬양을 계속, 물론 다른 찬양도 불렀겠지만 이 찬양을 주로 많이 불렀대요. 왜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자기의 대머리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십니다. 그러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가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도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을 감사해서 울고. 대단하죠? 그랬는데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머리에 새싹이 나듯이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 이 대머리는 불치병이다.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데 뭐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불치병이든 그 머리도 새싹이 나듯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분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아유, 잘생겼더라고요. 머리는 뭐 숱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문제는 큰 축복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그분에게만 해당됩니까? 그 목사님에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속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미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우리를 그 노예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다. 그리고 뭐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만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안 믿으면 그는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어.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이거 믿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면, 왜 안 믿어질까요?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이 믿어지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믿어지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불치병되었던 그 대머리도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믿으시면 되는데 안 믿으시는 거, 안 믿으시는 거.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불신앙이 생길 것이고, 세상의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이 여러분 마음속을 장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잘 안 담겨지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겨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담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마음속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 들음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의미도 듣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들음은 공간이 있을 때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소리를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귀에도 보면은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지 공간이 없다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꽉 막아보세요. 안 들리죠? 여기서도 있잖아요. 밀폐된 공간, 이게 공간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공간이 있어야 그 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은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지는 것은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꽉 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 금방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말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튕겨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지식을 머리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한 과정일 뿐이지 이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중에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까지 와야 됩니다. 마음까지 와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담겨져야 믿음이 생기는데 왜 안 담겨진다고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겨지면 안 담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담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섭죠?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구 보고 말했을까요 이거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뭘 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은 뭐요?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말이시죠? 우리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 본질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그 예수님도 죽여버린다니까. 무섭죠? 아예 나는 절대로 안 죽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은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심령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졌다, 내 심령이 깨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담겨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의 심령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문제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하시면 뭐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으로 만들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 여러분 물 가운데 물 지난다는 건 뭐죠? 고난을 지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강을 건널 때도 있다. 더 무서운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째요? 불 가운데
강물 속으로, 심지어는 불 속으로도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의 심령이 깨져서 공간이 있어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간증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까요?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때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섬기던 그 사장님,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엄청 다녔죠. 그런데 안 들려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대요. 그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 동생, 그 사장님도 제가 잘 알잖아요. 뭐 그분이 더 잘하니까 제가. 그냥 교회만 왔다가 종교인. 성경 하나도 안 봅니다. 평소 때 성경 한 번도 안 합니다. 기도 전혀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저요, 고난이 닥치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고난이 딱 닥치니까 저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뭐 저와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그때서 말씀이 들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길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더 문제가 생기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거나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죠?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났듯이 여러분들도 언제 살아날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은 소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대로 모든 일이 내 욕심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한테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그 문제를 싹 없애달라고만 하지 말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싹,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싹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만큼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 거지.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부자 되게 위해서 준 거지. 그 문제를 내가 왜 주겠니? 왜 주겠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에게 왜 문제를 주겠냐 이 말이에요. 큰 믿음의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시고 저 문제 없애주시고 내 문제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고.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 하심이라 했는데 시험을 치게 하는, 시험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력이 생기냐?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가 올 때 믿음의 부자가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시면 그 사람은 저주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십니까?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우상입니까? 입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언제 들리신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깨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언제 가난해진다고요? 때로는 물 가운데로, 때로는 강물 가운데로, 때로는 불 가운데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야 공간이 생기죠.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때서 비로소 말씀이 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들을 생각은 아니, 듣지를 못해.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다.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내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만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구나, 그것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 뭐죠? 너는 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서 하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할까요?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말은 뭘 말하죠?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시편 23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영광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영광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신데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말라고,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드러내는 일을 하려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광이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으면 마귀의 영광이 아니죠. 마귀의 것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뭐 합니까?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택하여 내 종으로 세운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 하며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영광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나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